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 이스라엘이 보여준 복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과 창조의 경륜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언서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실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실체, 그 실체에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슬픔을 겪다가 40세가 되어서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바로 낳지를 못합니다.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창세기 25장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20년 후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데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2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뱃속에는 두 민족이 있다. 두 족속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난 형이 늦게 난 동생을 섬긴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이미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기한이 차서 쌍둥이를 낳는데 예서는 먼저 나온 그 아들은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아이를 낳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으면 아예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왜 야곱이 20년 뒤에 아들들을 낳았을까? 아브라함도 100세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딱 아들 하나만 낳았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8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독자, 독생자 딱 하나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삭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기도 응답으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요. 그리고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고 나서 이 시대에는 아직도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 많은 사람들이 60세에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자녀들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한 번으로 끝입니다. 이삭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로부터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 그런 아들은 이렇게 귀합니다. 이렇게 낳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진실한 아들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맏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아들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맏아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한 몸이 되는 이런 아들들은 이렇게 낳기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길은요, 길이 좁아서 찾기도 어렵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좁은 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너무 좁아서 찾기가 어렵고 찾는 이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찾고 어떤 길을 가고 계신가요? 성경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 속에는 죄의 소원이 있어요. 혈육의 소원이 있어요. 이 죄의 소원들은 아무리 죽여도 날마다 죽여도 날마다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도 내일 육신의 소욕은, 죄의 소원은 내일 또 살아나요. 이 죄의 소원은 너무나 생명력이 강해서 우리 힘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나요? 나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가장 큰 환난은 내 영혼을 노략질하려는 사탄 마귀와의 전쟁일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곱을 통한 복음의 모형, 첫째 모형은 야곱을 통한 장자권의 모형입니다.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형이 먼저 나가니까 깜짝 놀라서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왜?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성경에 장자에게는 소유를 갑절로 주는 율법의 제도가 있는데요.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은 장자로 인정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너희가 이른 곳, 우리가 이른 곳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여기에 너희가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교회가 바로 그의 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 몸에 연합한 지체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새언약 시대의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될 때 그 장자권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언약의 아들들은요, 예수님과 하나의 공동체들이에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사모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계기가 왔을 때, 바로 형이 배가 고팠을 때, 곤배했을 때, 그때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오잖아요. 우리 모두 이렇게 장자권을 사모하는 그런 이 모형이, 야곱을 통한 모형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에서와 야곱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자로 거듭나라고, 장자가 아니었던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는 것처럼 장자권을 빼앗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야곱을 통한 복음의 모형은 거듭남의 모형입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장자가 될 수 없는 차자의 신분이었지만 장자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가 야곱처럼 땅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위로부터 나는 거듭남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받잖아요. 야곱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형으로 차자가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 장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그 장자가 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자기 신분을 바꿨잖아요. 우리도 그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땅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는 방법은 옛사람과 그 행위, 땅의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어떤 걸요? 땅에 있는 지체가 좋아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거 벗어버려라. 그리고 완벽하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세요. 위로부터 다시 나기를 권고하세요. 땅에서 난 우리에게 야곱처럼 거듭나서 장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야곱의 모형의 실체를 이루시는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권을 받으시고 거듭난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